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거의 이제 신학에서는 이것을 공관복음서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록이라면 일반적으로 종말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세 부분으로 나누죠. 첫째는 종말이 올 것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종말에 대한 심판, 아니 종말에 대한 징조, 그걸 말씀하시고 이제 그 종말에 있을 심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24장과 25장이 파랄하게 이렇게 나란히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그다음에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25장에 보면은 긴 이야기지만 핵심적인 얘기는 뭡니까? 40절과 45절이 있죠. 40절에 25장 40절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46절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그들의 앞에 그들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 그리고 의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자. 그게 영생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날 환날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시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어진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이 첫 번째 창조, 해, 달, 별 다 없어집니까? 그거 없어지면 다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 못 들어오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25장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게 한 것으로 영벌에 되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증거 저주를 받고 영벌을 처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뭐야? 믿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에게 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인자가 우리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천사들이 너희가 이거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예수님이 그대로 본 대로 오리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는 건가? 여기 모든 사람을 모은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르친다? 근데 앞에 24절에 보니까는 그 천사들이 와서 택한 자를 이 끝과 저 끝에서 모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택한 자를 심판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건가? 그냥 우리가 읽어가지만 오늘 여기 안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 이 설교를 하려고 이 본문을 딱 들고 서면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그렇다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답변하자니 저렇게 걸리고 이렇게 답변하자니 이게 걸리고 그런 얘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에 통일성이 없다고 그런 거죠. 다만 마태가 얘기한 건 이러고 누가가 얘기한 건 이러고 각자가 다르게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성서의 통일성을 현대 성서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저는 성서의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모순이 아니냐? 아니죠.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 진리다. 왜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게 다 서로 통하느냐?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아까 24장에 해가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지니까 이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유대교 묵신문학의 것을 이게 그래가지고 이 말을 요 부분을 공관석에 보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묵시문학, 묵시록이다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설명을 붙인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을 공관복음서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 공관복음서의 묵시록이 되면 마가복음 처음에 얘기했던 13장하고 누가복음 21장 이게 이제
공관복,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각각 그 똑같은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의 묵시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시록으로 했는데 가장 긴 게, 가장 많이 확장된 게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이에요. 이 두 장에 걸쳐서. 자, 그러면 우선 첫째, 환란과 이렇게 해서 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 해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신학자들은 묵시문학의 전통이냐 아니면 이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 거의 90%는 묵시문학 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가 없어지고 달이 빛이 잃어버리는 얘기는요, 이사야서 13장 10절에 이미 나타나요. 그 이사야서 13장은 제1 이사야라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 그 바벨론 포로의 영향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이 태양이 빛을 그러면 야훼의 날,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야훼의 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그 야훼의 날에가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이 세상의 심판. 그 야훼의 날에 그가 되면 그 징조로 뭐냐면 태양과 어둠, 달이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야훼의 날의 전승, 그 전승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인자가 뭐냐? 인자의 심판, 그리고 이 야훼의 날의 전승이라면 해, 달 이런 것에 대한 거를 그 빛이 왜 떨어지고 하늘에서 이게 다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를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 이집트에서 가져온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신 숭배예요. 태양신 숭배.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아서 가져온 게 뭐냐면 달에 대한 숭배예요. 그러니까 1월 성신에 대한 숭배를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여러분이 잘 많이 읽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아시죠? 아세라. 바알은 축복의 신이고 아세라도 축복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해가지고 450명 가지고 850명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죠.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비를 내리고 천지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싸움이 바로 가르멜산에서의 대결이었던 겁니다. 그 가르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게 됐냐면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은 이 이집트의 태양신도 아니고 바벨론의 달신도 아니고 야훼 신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아시죠? 그것은 뭐냐면 전쟁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신들의 전쟁이었었죠. 어느 신이 더 강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더 큰 신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죠. 그러나 손을 들고 내릴 때는 이스라엘이 퇴각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야훼는 전쟁의 신이라는 그런 전승이 생긴 거죠.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지 내나 바벨론의 달신이나 혹은 별신이나 혹은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바벨론 문화의 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계약신학인 거예요. 계약신학. 계약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기라. 이게 신의 산 전통이죠. 여러분 책을 읽다가 신명기 전승이라는 말을 읽게 되어지면, 혹은 신의 산 전통이라는 것을 읽으면, 그게 뭐냐면 신의 산에서 맺은 10계명의 계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한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계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에 보면은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그래서 잘 섬겼으면 충성스러운 왕이고, 잘 섬기지 않았으면 악한 양이죠. 네. 그것을 통해서 그 왕조실록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신명기적 역사관의 근간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따서 만든 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며, 그러면 먹을 문제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되어진다. 다 해결이 되어진다. 나만을 섬기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에 가보면은 복과 저주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을 받고, 여호와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아주 명백한 그 둘 중에 하나가, 복받는 길과 저주의 길, 두 길이 신명기 28장 29절에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전성, 그러니까 계약 전성,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 대한 이방신에 대한 그 퇴치, 야훼가 말이 오직 여호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뭡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이집트의 레도 신이 아니고, 바벨론의 달신도 신이 아니고, 천사도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거죠. 이러한 그 전승에서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학교에서 들어왔던 환란이라든가 이 문제가, 이게 묵시문학 차원에서 이해될 게 아니라 구약신학적 전승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거기에 공중에서 천사들이 뭐랍니까? 너희가 본 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승천을 증언하는 거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시지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승천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오신 분이 승천하신 분이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종말에 무슨 심판자 온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가 바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증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인자의 오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신학의 악시엄, 핵심이요 공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승천을 빼면 예수님이 만세전에 계시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승천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다시 오실 인자에 대한 증언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인자가 오셨다는 것은, 오실이라는 증언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죠. 승천하셔야 다시 오시지요. 승천도 안 하고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항상 시공간 지평융합 속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를 얘기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 동시에 같이. 이게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영혼과 시간, 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세상, 그리고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늘 항상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다는 건 인자가 오리라는 증언은 승천하리라는 증언이요. 승천하리라는 증언은 더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세전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 이게 제가 지금 그림을 못 그리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기 구약에서 있었던 만세전에 계시던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시 오시리라고 얘기한 것은 뒤집어 놓고 나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이고 또 다시 오리라는 얘기는 미래로 생각하면 내가 승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제가 쓴 책 가운데 그렇죠. 히브리적 성경 위에 이 책을 바꿔가지고 성경의 인지구조로 성경 해석이라는 책인데 현재에서 과거, 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게 성경에 나타나는 인지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이가 오시리라. 그렇죠. 기억나세요? 오신 이가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오늘 이따 본문에 나오겠습니다. 오신 이가 오시리라. 옛날에 태초에 계신 분이 오신 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인자의 재림이다. 그러면 인자의 재림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이 만세전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하나를 부인하게 되면 다른 것도 도미노식으로 무너지고 어느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것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야훼의 날에 있을 징조를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통치할 세상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인자의 날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야훼의 날의 징조를 끄집어 들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뭐 시골에서 그때 공부했다는 게 없는데 이런 그 구약을 다 꿰뚫고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전체에 어느 군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야훼의 날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언제 읽으셨을까? 그 당시 목수의 아들로서 돈도 없을 때 책을 어디서 삽니까? 그리고 그 잽두아진타가 모세오경이 BC 2세기 이상이 되는데 그 당시 책 한 권이 얼마나 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알고 다 이런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 맨 나중에 나오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앞뒤로 이렇게 집어보면 정말 그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탄해요, 감탄해. 네. 여러분 환란 날에 해가 어두워진 거 그것 때문에 우주적으로 막 그래서 그리고 사이비 교단들이 늘 항상 하면 휴고 얘기하고 무슨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세상 종말 온다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왔거든요. 뭐 달이 무너진다, 태양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몽창 때려부시려고 창조하셨나요? 몽창 때려부시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새창조니 뭐 그런 소리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 앞에 뭐라고 하면 징조라고는 말을 씁니다. 징조라는 말을. 여기 이 24장 아까 읽어봤던 하모고사님의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요. 세메론 징조. 하나의 사인이죠. 앞에서 냈다는 것 사인입니다. 그 앞에 나타난 재난의 징조 속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실질적인 우주적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주적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싸그리 뭉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이 역사의 도구 심지어는 달도 멈추게 하시잖아요. 태양도 멈추게 하셨잖아요. 어느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면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다를 갈랐잖아요.
홍해 갈라서 건넜어요. 바위에서 물이 어떻게 납니까? 근데 바위 쳐서 물이 났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가서 싸울 때 해를 멈추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이 1년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어서 29일이 생기잖아요. 이 지구나 이런 모든 것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인자의 자기 증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지.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근데 우리들 머릿속은 늘 항상 아버지 아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이해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나도 오늘 한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뭘로 했으냐면 성경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값을 받은 거야. 그 죄값을 받은 거야.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용서할 수 없는 죄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까 이가 누구간데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이 천지 만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알마흐 전능 이거를 계시한 거예요. 이걸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양이 없어지고 이런 자연과학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모든 성경의 증언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상공할 거니와 이것이 바로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줄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는 누구를 향해? 베레 요한이 얘기했처럼 이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이 손가락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모든 증언을 보라.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렇잖아요. 에케 호모. 이 에케 호모가 누구냐? 이 에케 호모가 보라 이 사람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 본문 분해. 우리는 지난 제27강에서 67. 우리는 지난 제67강에서 마태복음의 묵시록 서론, 곧 마지막에 일어날 재난의 징조와 그 징조의 비유로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제68강에서 가장 큰 환란에 대한 대처 방안과 그 비유로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 이해하였다. 이제 우리는 오늘 제69강에서 인자의 도래에 관한 말씀을 다룰 것이다. 그런데 인자의 도래에 관한 두 개의 말씀 중 전자는 인자가 도래할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고 후자는 인자가 도래하여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네,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첫째 부분. 첫째 부분은 인자가 도래할 때 일어날 우주적 징조에 관한 말씀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종말에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는 말씀이다. 둘째 부분은 인자가 도래할 때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인자가 그들을 사랑의 법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목회하면서 가장 이 걸림돌이 되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적으로 잘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 환난의 태양, 그러면 이 지구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사이비 교단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사이비 교단들이 바로 요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사이비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세에 올 인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 미시아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시 여기는 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문맥 분석. 음. 1.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선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역사 종말에 실제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 묵시문학적 표상에 상응하게 단지 징조로 말씀하신 것인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문을 우주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역사적 예언으로 이해하면 역사 종말에는 첫 번째 우주 창조 때 궁창 위에 있던 강명체와 궁창 아래에 있는 땅과 바다가 모두 사라진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첫 번째 창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와 상응하게 요한 묵시록도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정언하고 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요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없어질 거다. 그러고 나서 옛날에 창조되었던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 위에 광명체, 해, 달, 별, 이거 다 없어진다. 땅에 있는 바다도 다 없어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보라, 신천지가 전개되도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이게 이단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요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옛날에 창조하신 창세기의 이 궁창 위에 그 광명체와 궁창 아래의 땅과 바다가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만이 선택받은 자라서 신천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요.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고 속에 이미 갇혀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뭐나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새로운 거, 이 말부터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에서 나오는 새 것이라는 것, 새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새라는 게 뭐냐? 구약 성경 속에서 새라는 것은 없어지고 다른 것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 예컨대 새해 혹은 첫째 날은 죄와 어두움,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희망의 새해, 곧 은혜 시간의 시작을 의미한다. 예컨대 601년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따라서 히브리 구약 성경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의 우주적 파국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죄 많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통치 및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은유적 표현하고 있다. 요거죠.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그냥 물건처럼 없어지고가 아니라 새로운 이 똑같이 살아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면 요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정확히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래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물질적으로 다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새로 거듭나는, 새로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네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창조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배함으로, 이 악마와 사탄들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배함으로 인해서 이 옛날의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것이지, 이거 다 없어져 버린 다음에 뭐 때론 것이 또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말하는 새라는 뜻은, 새해, 첫 달, 처음이라는 뜻은 죄 많은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새로운, 손석희 피조물.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피조물이다. 피조물. 그렇죠. 내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사탄 마귀에 있을 때는 이 썩어질 몸이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무슨 때는 플라스틱이나 이 몸이 다른 어떤 소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하는 새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인자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았던 사탄 마귀들이 물러다 버리고, 이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권세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새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해석하는 건 아까도 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이해가 됐으면 끝났어요. 이거. 네. 본문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우주 개벽에 대한 예언 혹은 계시로 결코 이해될 수 없다. 우리는 본문을 인자에 올 때 새롭게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을 역설적 및 언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사야서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1월 성신의 역할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사야서는 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라고 대언하였다.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하면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참 빛으로 오시는 인자에 의해서 자연의 빛이 극복될 것을 계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은 인자가 도래함으로써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궁창에 있던 강명체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활의 영적 세계임을 계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요한 묵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될 것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본문은 단지 인자의 도래에 징조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 곧바로 이어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세기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1월 성신을 징조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즉 궁창 위에 있는 강명체는 단지 징조를 계산하는 도구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빛나는 별의 징조를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이 태양,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징조 역할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해한 것이 우주적 종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징조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궤도를 분리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였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자연사적으로 해석을 하겠답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이것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주의 파국을 예언 및 계시한 것으로 결코 해석될 수 없다. 본문은 오히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 전성에서 인자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부터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후 페르시아 통치 시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 태양신과 바벨론 달의 신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래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집트 레신과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달에 대한 숭배 그리고 실질적으로 팔레스틴의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곳을 암시해요. 베세메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온갖 잡신 신경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이외에 다른 이 태양신과 이런 것을 섬겼죠. 두 번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 말씀이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혹자는 이 본문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인의 공중 휴거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임하는 것이고 후자는 인간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우선 먼저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역설적 증언 및 반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본문은 오신 이가 오시리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동시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강림에 대한 방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증언한 것이다. 자 보세요. 요 재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재림이라고 하는데 본래 이 말은 다시 온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초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때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뭔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네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번의 파루시아가 세 번의 현현이 있습니다. 그 세 번의 현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상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거. 이게 첫 번째 현현이에요. 이걸 파루시예요. 첫 번째 파루시. 두 번째 파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이게 두 번째 파루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루시는 역사 언젠가는 다시금 우주의 종말이건 어떤 건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거. 나타나실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세 번째 파루시예요. 세 번째 파루시. 그럼 예수님 벌써 파루시 하셨지요. 예수님 벌써 파루시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가서 토론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파루시 하나 했는데 재림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림 안 했으면 지금 공백기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신 그렇죠. 네. 성령 벌써 이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요. 나와 다른 알로스 파라크레토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요 말 파루시라는 말을 뭘로 번역하면 게겐바르트라는 말을 써요. 현존. 독일어는 안베젠하이트 혹은 게겐바르트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이제 먼 훗날 다시 오실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파루시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 혹시 헬라어 사전이 있으면 가서 찾아보세요. 파루시아라는 것은 안베젠하이트예요. 지금 현존에 계시다. 게겐바르트 지금 이쪽에 지금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뭐를 보여서 이미 보여주셨죠. 변화선상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엘리야고 보세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걸 예수님하고 만나잖아요. 그걸 또 모세하고 베드로가 요한이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늘 지평융합을 설명할 때 바로 그 변화산에서의 그 병모 사건을 제가 설명하는데 표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그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세계,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가 하나가 융합이 되잖아요. 이게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종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으로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에 재림 현존에 있는 파루시 임해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분이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벌써 또 언제 가르쳐 주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는데 봤어요. 근데 누군지 몰랐죠. 근데 성만 찬양하니까 예수님 하고 하는 순간 또 없어졌죠. 지금 이런 상태가 바로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 훗날에 이거 시간적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헬레니즘적인 시간의 차원 속에서 얘기하면 성경 이해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는 이 시간과 공간의 지평융합 속에서 이미 현존해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못하러 해요. 여러분 기도 이 수평적인 사건에서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기도한 거 몇백만 년 후에 이루어져요. 즉각으로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먼 훗날에 있을 하는 오실 예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게 언제 도달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 사고, 이 파라다임십, 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인지구조의 변화, 성경의 인지구조 변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문자적 따라서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일어날 우주 파국에 대한 예언이나 유대계 묵시문학 종말론의 전망에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본문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시간과 영원, 이 세상과 저 세상, 옛 하늘과 새 하늘, 지평융합 속에서 성취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이 유대계 묵시문학과 기독교 종말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난번에 자유주의신학 해방 비판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역사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헬라주의적 역사관이에요. 수평적 헬라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역사관의 가장 포트를 저어가는 사람의 진행 방향과 같다. 곧 과거를 회상하면서 뒤에 있는 미래의 세계를 노조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성서의 역사관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그러니까 뭐야? 여호와의 날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 과거 여기서 과거 여호와의 날을 보면서 미래 올 인재의 날을 본다는 거죠. 그거를 제 책에 그 히브리적 성서 2의 13장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도 행하실 거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봐야 되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태양이 없어지고 하는 그 노용, 그 말씀이 곧바로 야훼의 날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날, 그때, 이 날은요 어떤 확정된 어느 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이 날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그거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그날 혹은 그날과 그때는 이게 뭐냐면 오트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오트. 그때는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술적인 시간으로 계산될 수도 없고 상대적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 시간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절대적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프로비덴치아 데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오트,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잠언 18장. 사람의 계획을 생지라도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오트, 때, 그 때는 우리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때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통으로 시작하여 일용할 양식의 원칙인 땅, 그 다음 이런 양식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체의 여건이 되는 하늘과 땅과 별의 이 생명 여건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뭐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점차적으로 했죠. 맨 처음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문에 네가 땀을 내야 먹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은 너로 엉클귀를 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비판을 받아요. 죽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역사는 자연뿐만 아니라 땅만 아니라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것이 1월 성신 태양이 아니라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 태양,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도 한순간에 파괴버릴 수 있고 빛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묵시록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오른쪽을 믿고 아까 염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시고 이 모든 민족을 누구를 가르치는가 요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민족은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기 한번 성경 기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을. 근데 아까 24장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24장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을 모으고요. 하늘에. 누군데 그 사람은 뭐냐? 택한 자를 모은다고 그랬거든요. 땅의 징조,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이 30절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으다는데 25장에 가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이것만 해결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되집니다. 요 25장은요. 긴 이야기지만 비우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라고 한다면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한타타 에테네는 온 인류를 가리키지 않는다. 마침에 인자가 큰 나팔을 불 때 택한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루터의 신학의 맨 마지막에 진 것이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언은 있을지언정 확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간sek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확증이라는 거 없다. 예를 들면은요, 너희가 구원받기로 되어 있어. 구원은 확정이 돼 있어. 요거 말입니다. 요 말. 각 개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확언된 것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을 이루려고 내가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자로 여길지니라. 그런데 그 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성령을 거부할 때 그런 사람에게도 세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삶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래서 한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으면 끝까지 성령이 있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성령이 떠날 수도 있죠. 왜? 내가 죄 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근데 그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많은 거 요구하지 않죠? 물 한 대접밖에 요구 안 해요. 밥 한 그릇밖에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도 누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일 때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엄청난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나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최고의 윤리는 칼바트도 뭐라냐면 기독교 윤리는, 감사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